그 경기도에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인데 성도가 뭐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성가대 하는데 4명이 나와서 하더라고. 4명이. 경기도는 아직도 그런 그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트별로 4명이 나와서 성가대 찬양하더라고. 그래도 그런 게 비하면 저희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네, 11절, 12절 말씀.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윤중희 목사님,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피닉스라고 하는 그 수도 도시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목포 올 때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미국을 가셨는데 이제는 제법 영어도 잘하시고 또 그리고 영주권도 받으셨고 이제 곧 또 내년쯤에는 시민권도 받으실 그런 계획이신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가서 어려운 교회를 잘 세우시고 정말 끊임없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여러 이제 겸사겸사해서 특별히 또 저희 목포에도 오고 싶어 하시고 또 이제 대전에서도 볼 일이 있으셔서 급하게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으시고 증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또 한 달 동안 거의 다 검증도 되셨고 그래서 활동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포 예담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사업장과 범사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열고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종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이제 다시는 교회를 크로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 한국의 대전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작년에 해마다 한국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작년에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못 들어오고 굉장히 2년 동안 못 오니까 조국이 그립더라고요. 너무 그리웠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백신을 빨리 맞았어요. 영어를 잘 못해서 우연이었는지 하여튼 재수가 좋았는지 일반인들 맞지 않는 그 위험군에 속한 그 직업에 속한 그 백신을 내가 1월 6일 날 맞고 2월 16일 날 2차 백신을 맞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백신 맞은 건 저에게는 이제 바이러스가 잘 침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상관없지만 아무튼 한국도 빨리 백신을 맞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아직 백신이 일반인들에게는 투약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마음이 이제 놓여요. 그래도 철저하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아무튼 반갑고 목포 예담교회를 생각하면 옛날의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백신이 사라지면 내년쯤에는 한번 와서 집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유, 이제 한번 오면 한번 집회를 좀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의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사라의 믿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그 스토리를 이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절망을 경험한 한 여인의 스토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당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지만은 사라 시대에 여인이 잉태의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아주 굉장한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도 옛날 어른들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제약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박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사라의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1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어떻게 했다? 단산하였으나 그랬어요. 사라는 자식이 없는 채로 이제는 단산하게 되었다. 이 단산이라는 것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도저히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라에 대해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사라는 이런 절망을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희망으로 바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라를 통해서 배워야 될 레슨이 뭐냐? 우리가 사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는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라의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 사라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대입시키면은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희망으로 바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지금 저희 드라이하네요. 여기가 건조해 지금. 제가 물을 마시면서 천천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사람만 한번 손 들어봐요. 들어보셨으면. 성경에 보면은 사라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은 그의 딸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모든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자기 남편의 아브라함을 잘 받들고 그를 순종한 사라 역시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믿음의 부모예요. 자, 그래서 사라는 당당하게 이 여자의 몸으로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전시하는 믿음의 전당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죠. 근데 믿음의 장이라기보다는 또 한 단계 더 우리가 넓게 표현하면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명예 전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우리 조상들 선배들을
거기에 나열해 놓고 있지만 여자는 딱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라요, 하나는 기생 나합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없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첫째로 사라는, 따릅시다, 사라의 믿음은 의심을 넘어선 믿음이었다. 뭘 넘어섰다고요? 의심을 넘어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은 혼자서 산 삶이 아니다. 그는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공유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믿음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그 믿음에 크게 공헌을 했다라고 성경은 역설하고 있어요. 본문이 시작되는 9절 주의 깊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한번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기서 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도라고 하는 단어.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하는 것은 사라 자신도 또한 이런 뜻이에요. 사라 자신도 또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rough faith also Sarah her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믿음을 통해서 사라 자신도 또한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사라 자신도 또한 그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도 또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부부는 일생을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에도 전혀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요, 얼마나 긴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라가 몇 살을 살은지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짤막하게 사라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사라의 믿음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에도 믿음의 위대한 아주 큰 위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서 1살 모자라는 99살이 되었고 사라는 90살에서 1살 모자라는 89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식을 낳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9세 먹은 할머니에게 99세 먹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아직도 유효하다 말이야. 믿어라 그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렇게 성경이 써놓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웃었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웃음을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유쾌한 웃음을 웃었을까요? 행복한 웃음을 웃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아주 냉소적이며 자주 섞인 웃음을 웃었을 거예요. 자주 섞인 웃음을 웃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사라의 반응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이 사라가 반응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떻게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겉으로 웃었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늙었고 내 주인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아마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사라는 호호호 아마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내 남편이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들의 부부와의 그 유명한 웃음의 논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라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너희들 왜 웃느냐 말이야. 그러면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18절에 13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요 겉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웃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웃는 것을 모르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으로 웃는 웃음도 다 들으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속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 14절에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따르사 기한이 이를 때 이 말은 하나님 때가 이르면은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89세 먹은 여인에게 임신시키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건 화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늘 이 교회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느냐? 내가 물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한 자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히브리서에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설득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99세가 되었지만은 89세가 되었지만은 믿은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설득 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이 아들은 따라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그들이 아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웃겼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웃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딱 되자 만삭이 되었던 그 할머니 배에서 10달을 채우고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오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은 거예요. 기가 막혀 웃은 거예요. 이 웃음 무슨 웃음이에요? 아까는 냉소적인 웃음을 웃었지만은 이제는 행복한 웃음, 만족한 웃음, 기쁨의 웃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시열을 맛본 웃음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웃기시는 하나님. 웃기는 것은 하나님 코미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절망에 처해 있어도 낙심하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웃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나를 웃긴 사람이야. 그래서 이사라고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상할 때 어떻게 연상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근엄하시고 아주 엄격하시고 엄숙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휴모가 아주 탁월하신 하나님이에요. 탁월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상상할 때 엄격하시고 근엄하신 하나님만 상상하지 말고 야 휴모가 아주 탁월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는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따릅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웃기셨다는 거예요. 웃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1장에서 사라의 믿음을 기록하면서 사라가 의심했던 것은 다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아들을 잉태하는 힘을 얻었더라라고 이렇게 그 결과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과정에서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해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믿음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심보다 훨씬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의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가치 있는 의심.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의심. 가치 있는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을 역설로 말하면은 의심은 또 하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기독교에 입문했을 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어봐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의심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담임 전사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의심을 자꾸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선배들에게 물어보면서 의심이 하나둘 풀리면서 그때 믿음을 갖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은 가치 있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의심하면서 마침내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심을 갖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자 그 말씀을 믿고 드디어 아들을 잉태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의심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라의 믿음은 따르자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뭘 신뢰하는 믿음? 우리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라의 믿음이 결여서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의심을 넘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나이 89세가 되었지만은 도저히 화학적으로 생물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끝까지 신뢰했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따릅시다.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사라가요, 잉태할 수 있었던 원인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 믿음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쁘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쁘심이란 어떤 뜻일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따릅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때 미쁘시단 말을 써요. 우리 안수집사 믿음이 너무나 신실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 믿음이 너무 신실할 때 미쁘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미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어저께 제가 오후에 여기를 왔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왔는데 집사님 두 분이 기도하러 오시더라고. 그런 분을 보면서 참 미쁘신 믿음이다. 토요일날 기도하러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문제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 물어봤더니 거의 매일 교회로 기도하러 오신대요. 그게 미쁘신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할 때 미쁘심을 쓰는데, 성실과 신실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한자로 보면은 이 신자는 사람 인변에 말씀 한자를 붙이면 믿을 신자가 돼요. 사람이 말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말을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자에 보면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써요. 이룰 성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 실자는 열매 실자를 쓰거든. 열매를 맺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실합니다, 성실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쁘신 믿음을 가지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른 종교의 신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다른 종교에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둘로 되어 있죠. 둘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구약이요,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은 뭐 옛날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신약과 구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나 견고할까? 얼마나 견고한 말씀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다. 본질.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그 약속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가 일생을 살기로
목숨을 걸고 맹세한 약속도 쉽게 깨져버려요. 가정이 붕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의 징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평신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평신도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많은 책을 써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중요한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C.S. 루이스. 저는 굉장히 그분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1차 대전이 딱 발발하면서 자기가 둘도 없는 친구가 군대에 입대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결혼을 막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예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너무나 고민하는 모습을 루이스가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내가 자네 아내와 자네 딸을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군대에 들어가게나. 그래서 친구는 루이스를 믿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해 버렸어요. 그러자 C.S. 루이스는 자기가 이제 친구의 아내와 딸을 평생 돌보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때부터 평생을, 딸이 시집 갈 때까지 생활비 전액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의 아내가 아주 무례한 사람이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C.S. 루이스가 자기 딸과 자기 가정을 건사하면서 생활비를 내주고 모든 것을 책임졌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더 많은 마음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네, 그 여인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다네. 저런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자 C.S. 루이스 교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치의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인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친구와 약속을 한 거야.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약속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조그만 사소한 약속도 내가 입으로 뱉었으면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명 시절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성도라고 신방 약속을 잡아놓고 10분, 20분 늦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같이 따라가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충격을 줬어요. 목사님, 신방을 잡아놓고 10분, 20분 늦으면 어떻게 목사님이 신뢰하겠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 망치로 맞은 것 같아. 야,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저는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고 살았습니다. 생명같이 여기고 살았어요. 한 번은 제 후배 목사가 무슨 일이 있어 자기 교회에서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몇 시까지 갔더니 5분이 지나도 안 와. 그래서 내가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지금 어디세요? 나 5분 기다리다 안 와서 가는 중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나 지금 다 왔는데요. 자네가 약속 어겼잖아. 그리고 가버렸어요. 또 한 번 약속을 해 또 어기는 거야. 또 가버렸어. 그랬더니 후배가요, 아, 내가 선배한테 실수했구나. 저 선배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나도 이제부터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다면서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 벌써 그게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그 후로 자기도 약속을 하늘같이 여기고 살았다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을 겁니다. 유튜브를 볼 겁니다. 내일. 미국은 하루 늦게 가니까. 제가 미국에서 지금 8년째 목회를 하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성도들하고 약속한 시간을 어겼거나 내가 입으로 뱉은 약속을 취소해본 정말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참된 성도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입술로 약속을 하면서 헌신짝처럼 어길 때가 많습니까? 약속은요, 그 사람의 크레딧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용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신용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청교도 그 스토리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미국의 뉴 잉글랜드 주에 있었던 일인데, 청교도 가정에서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된 소녀가 25센트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엔 동전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센트, 5센트, 10센트. 10센트는 다임이라고 그래요. 25센트는 코러. 그 다음에 50센트, 그 다음에 1불이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둘을 갖고 노는 거 아버지가 봤어요. 귀엽잖아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야, 네 전 재산이 얼마냐? 그러니까 저 전 재산이 1불인데요. 아버지 보니까 1불이 아니거든. 25센트짜리 2개 갖고 노니까 50센트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아, 우리 딸이 셈을 잘못하는가. 그래서 얘야, 25전짜리 2개 있으면 50전 아니야? 그러니까 딸이 웃으면서 아빠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다 끝마치면 엄마가, 마미가 오늘 25센트짜리 2개를 더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부로 내 전 재산은 1불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어린 딸은, 이 귀여운 딸은 엄마가 약속한 것을 조금도 의심 않고 그대로 믿은 아주 아름다운 에피소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엄마와 자식의 약속이 깨질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의 약속이 깨질 수 있고, 친구와 약속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깨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믿음의 여인이었던 이 사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않고 믿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생산하는 영광을 맛봤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런 믿음을 기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에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로 하여금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그런 약속을 신뢰하는 사라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따라합시다. 사라의 믿음은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이었다. 다시 한번, 사라의 믿음은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이었다. 사라도 절망의 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사라 개인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9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러나 이것은 더 넓게 보면은 한 민족을 잉태하는 위대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마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고,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단산해서 이제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한 약속을 나는 반드시 믿을 거야. 아마 이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는 절망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선택이요, 한 여인의 바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결단은 결국은 한 가정의 축복이 되었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한 민족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큰 축복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녀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잉태되고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민족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들을 사라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년이 흘러가도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꿈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24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때가 되면 아들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때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가졌던 꿈을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과거에 가졌던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그 희망이 다시 부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부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길 때는 결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된 미래가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고, 그 약속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89세 먹은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냉소적인 웃음을 웃었지만은 나중에는 행복한 웃음을 웃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따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그 경험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지나치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사는 미국과 여러분이 사는 한국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요?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확진자가 2,800만 명이나 발생했어요. 확진자 54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우리 아리조나만 해도 하루에 11,000명씩 막 확진자가 폭발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2,000명이 막 죽어나가서 병원에 시체를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예언가들은 이제 미국은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미국은 망했다. 미국은 경제가 회복하려면 10년, 20년 걸릴 것이다. 이런 막 무시무시한 아주 비극적인 예언을 막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예언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예요. 개인의 자유를 국가도 대통령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도 한국처럼 이렇게 막 심하게 단속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위대한 미국은 맨 먼저 백신을, 최고로 좋은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맨 먼저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1차 백신 맞은 사람이 8천만 명 넘어요. 2차까지 끝난 사람이 4,500만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4월 달까지면 어린아이까지 다 끝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적으로 항체가 이제 다 이게 항체가 돼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경제활동 6월 달부터 전부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한다는 것은 아주 두려워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경제 생활이 나쁘다 하는 것, 이 사실 이상으로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뭘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력을 키워주려고 사막 여행을 떠났어요. 사막 여행은 도보로 걸어서 가는 그런 어드벤처 여행이에요.
처음에는 아들이 아빠 손잡고 그 열사의 사막길을 잘 따라서 잘 견뎠는데 자기들이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지자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조금만 견뎌.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가면은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 나올 거예요. 아들이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사막길을 걸어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사막길 여기저기 무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아들은 너무나 절망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이 무덤들은 우리처럼 물을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일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손을 잡고 다시 용기를 줍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막 있는 마을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런 징조야. 그러니까 쓰러지지 말고 용기를 해서 더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사막 길을 걸어갔는데 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가 기대한 것처럼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 나왔어요.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똑같은 무덤을 본 두 분이, 아들은 이 무덤을 어떻게 봤어요? 절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무덤을 희망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희망과 몸을 가르치는 성숙한 인생의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내가 지금 삶의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은 오늘 사막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갔던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성숙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송두린 채 흔들고 있는 불안과 좌절 그리고 절망의 징후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레슨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난다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오아시스가 우리에게 금방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잘 아는 말씀 빌립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따르시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오늘 염려하고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염려하라고 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염려라고 한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래.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나?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응답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절망하는 순간에도 그 절망이 바뀌어서 이제 희망으로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이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응답의 사인이 어떻게 온다고? 마음의 평안으로 온다는 응답의 사인이.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의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다 내려놓고 응답될 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인을 줘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평안이 딱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딸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강력하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확신이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그리고 행하나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면 내 인생은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 훗날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정말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어머니였어,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였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위대한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